제주도에 가면 송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악산 밑에는 동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만든 진지 동굴입니다. 그리고 송악산 가장 끝부분에 가면 천연 동굴도 있습니다. 두 동굴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동굴을 보면서 인위적인 동굴은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 동굴을 넘을 수가 없겠구나. 한마디로 천연 동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또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최고의 작품이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좋았다 말씀하신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뜻, 그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당대 유대인의 지도자며 또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졌습니다. 의문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도 또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있고 또 해석하기 힘든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공식과 답이 있으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다 잘 술술 풀어나가면 될 텐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삶.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져서 새롭게 거듭나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물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그렇게 거듭난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아는 것은,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보고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습들이 바르게, 좀 더 착하게, 좀 더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로 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지만 그 과정은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갈지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동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위적인 동굴은 절대 자연, 천연 동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냥 떡하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보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저 역시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할 때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부하기를 원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재밌고 은혜롭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에바는 젊은 나이에 새 집이 있습니다. 새 자동차도 샀고요. 또 하원 의원에 당선까지 됩니다. 막힘없이 일이 풀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반에게 워싱턴 한가운데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망치질 한번 해본 적 없는 그 에반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 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의 집 앞에 방주를 만들 재료들이 택배로 도착됩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 풀렸던 삶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에바는 결국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에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 주변에 있던 댐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물로 잠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탔던 에반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환경, 도무지 세상의 모습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보이지 않아도 계산되지 않아도 정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바로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도 남은 모든 인생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